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눈에 보여야, 사람은 눈에 보여야, 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 그런 말도 우리에게 있듯이 눈에 보여야 또 이렇게 느껴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안 계신 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 본 적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존재했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적어준 말씀이기 때문에도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어게인 돼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게 믿어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못 믿겠다는 말씀이 우린 믿어져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럼 어쨌든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야 누구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습니까만,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느 날 잘하다가 어떤 날 못하고, 이런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늘 보이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외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인다만 너희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정말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여주셔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안 보이지만 나는 어디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야곱은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 때문에 에서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형제지간에 죽고 죽이는 가인과 아벨 이후로 또 그런 사건이 또 생길 것 같으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여러분, 여기 정처 없는 길을 떠났어요. 뒤에 가서 보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넜다. 하란을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유숙하려고 돌을 취해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처량하고 암담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했던 생각 그대로 했을 겁니다. 뭐냐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구나.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던가? 내가 뭐 하자고 이런 지경이 됐단 말인가?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마치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했던 말처럼 아마 자신의 그 처량한 암담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거기서부터 읽었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는 첫 마디가 여러분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표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어느 때 씁니까? 과연 여기 계시거늘. 뭐 뒤에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몰랐다, 이 말이 있죠. 그죠? 그 말하고 섞어서 쓰죠, 보통.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수련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느끼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계실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지금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가고 있는데, 처량하게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나, 아니 이런 뜻이죠. 자기의 전혀 뜻밖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고? 야곱이 느끼는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렇죠? 뭐 우리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든가 찬송을 한다든가 기도한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느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실 것 같다. 그런 상황은 어디입니까? 아마 좋을 때는 아닐 거예요. 그죠? 안 좋을 때. 뜻밖의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축복의 시간에는 하나님 계시다 그러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계시나? 야곱도 그랬다고요. 아니, 도망가면서 돌 베고 자면서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거 괜히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과연 여기 계시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은 저는 삼박자 놀란 것이 나온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여기 여러분은 야곱이 놀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조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만 놀란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만났기 때문에 과연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 아니었죠. 희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 또 한 가지는요, 그곳이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스치듯 만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흐리멍텅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17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앞에 보면 사다리가 땅에 놓였고 하늘까지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무슨 텐트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임시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도망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완벽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집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누가 여러분의 집을 통제합니까? 여기 계신 남편들이 여러분의 집을 통제하시죠. 보통 가장들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금 목사님 어떤 시대라고 남자가 집을 통제합니까? 여자가 해야지. 좋습니다. 뭐 둘 중에 아무나 통제하시죠. 그러면 여성분이 통제하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집은 누가 통제합니까? 그래도 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안에선 내가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시간이다. 그가 첫 번째 놀란 건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 만났다. 두 번째는 그것이 너무도 완벽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완벽히 통제하시는 상황.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완벽히 통제하신다.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15절 한번 보시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3, 14, 15절인데 15절만 읽어도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걸 축복이라 그러죠.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죠. 야곱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생의 가장 처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실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예?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본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록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뜻밖의 상황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황이나 싫어하는 상황이나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상황, 내가 너무도 힘든 상황, 너무도 어려운 상황, 사건들, 사람들,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과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가?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불행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에 과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셨다고 그러죠? 어떤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히 통제하는 모습으로. 그 시간은 완벽한 통제의 시간이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혹시 지금이 그 시간인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난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뭐 욥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순간이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고, 그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만약 거기까지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지금 내가 만난, 나는 전혀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 분명하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어하고 계신데, 통제하고 계신데, 변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나의 상황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딱 한 개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뭐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계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과 같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셨다 그랬죠? 이 시간에? 축복하고 계셨다 그랬죠? 축복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너 한번 가서 고생해봐라. 내 아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졌으니까 그 뒤에 예수 믿는 것들을 한번 다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자, 부모님이 어떤 자식을 낳아놓고요. 야, 내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무지하게 힘들더라. 너도 한번 고생해봐, 이놈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뭐 하시려고 보냈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명을 기쁨과 복됨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복되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축복된 순간이죠.
다 축복된 순간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지금 돌을 베고 자는 것 같이 참 내 인생 진짜 처량하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죠?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도 뭐 텐트에 계신 게 무슨 임시로 계신 것도 아니고 완벽한 모습으로 계셨고 자기를 축복하고 계셨다. 이걸 딱 깨달으니까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렵다.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 마음이 탁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 경건한 마음,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경건한 마음. 와, 나의 삶의 이 시간 나는 참 하기 싫지만, 여러분 살다가 하기 싫은 일 많죠? 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 많잖아요. 그죠? 없으면 말고요. 저는 많더라고요. 야, 이 시간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빨리 가지도 않더라고요. 이 시간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천천히 가지도 않아요. 똑같이 가.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제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이 시간은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에?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들, 사소한 시간들, 작은 시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세상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뭐 힘든 일을 만났다, 괴로운 일을 만났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었구나.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두려운 줄 압니까? 내가 그때 원망했거든.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예전에 원망했던 게 생각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게 복된 시간인데 나는 모르고 원망했구나. 그 야곱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어젯밤에 아마 잠들 때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괜히 이래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척박하고 힘들어요, 야곱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면 그 어느 곳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느 곳도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힘든 일을 만나도 나처럼 복된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논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회방 놓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더 큰 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사탄이 회방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너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집과 함께
약속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 본문 제가 16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뒷부분에 나오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2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뭔지 아시죠? 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약속입니다. 서원이라는 거 일종의 약속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정말 잘 돌아오면 제가 이 돌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서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신앙이 참 훌륭하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물론 훌륭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서원보다 더 앞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와요.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죠. 제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 아까 읽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거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서원이 나오지만 서원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더군다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인간의 약속이죠. 서원도 약속이라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속은요,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한 약속을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조금만 가서 읽고 35장까지만 가서 보면 안 지켰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위해서 종처럼 살았고,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얼룩달룩한 양들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큰 재산을 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돌아왔어요. 돌아오다가 또 이번에 이제 에서를 만났는데 그것도 해결해야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한 대 얻어맞고, 천사에게 얻어맞고, 그 에서와의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약속부터 지켜야죠. 갈 때 했잖아, 이 약속을. 근데 야곱은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세겜성에 머물러요. 왠지 알아요? 베델보다 세겜이 더 살기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야곱은, 인간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에? 그러니까 조금 편안해지면, 옛날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근데 그거를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야곱이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지키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세겜성 하몰의 아들 추장 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 남자들을 세례 할례받게 한 다음에 싹 다 죽이죠.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다 덤빌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때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뭐 11조를 했는지, 뭐 교회를 지었는지 그건 안 나와요, 성경에.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약속보다, 서원보다 약속이 먼저고요. 인간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델은 그런 장소입니다. 베델은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인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 이 사건 속에도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뭔가 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기 인간의 약속, 서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오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느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1500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500년 역사로 쓰여졌다 그랬죠? 4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한 분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든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것이다. 아, 목사님 진짜? 그러면 부족해도 되겠네. 나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그냥 개차반으로 살든 뭐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도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쓴다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부족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 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는 일도 있죠. 에? 세상에 그런 일도 많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서원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서원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뭘 좀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서원 때문에 당신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최선을 다해요. 우리 부족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요. 근데 부족해요. 잘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뭐가 안 돼, 잘. 그때 이런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는 거죠. 그냥 할 때까지 하세요. 못하면 내 자식이 하겠지. 못하면 우리 후세대가 하겠지. 못하면 다른 사람 시키시겠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다. 주의 일을 하는데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은요,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합니다. 베델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장소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자,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약속하셔서 결국은 나중에 야곱의 생에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놀라운 약속하는 건 뭐냐면 15절에 보면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시겠다고 되어 있냐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약속 받았고요.
나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죠.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 바로를 향해서 축복할 정도로,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요셉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마음고생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타나야 다 됐을 때 그게 지가 안 한 것이 확실하다는 확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베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절대 안 떠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엔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계셨고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완벽하신 통치하심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축복된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원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비록 보잘것없는 생애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생애는 그렇게 세상에서 의미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곳에서도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과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